지혜 명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온 길을 돌아보니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즐겁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논어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즐겁게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군자는 학문과 수양을 통해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입니다. 사람은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고 실천할 때 삶의 보람이 생길 것입니다. 높은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즐겨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배우는 것을 즐겁게 한다. 둘째, 사람들과 소통을 잘해야 한다. 셋째,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논어 속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 첫째, 배우는 것을 즐겁게 한다. 공부란 새로운 것을 알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공부 자체가 통쾌해집니다. 가르침을 받고 학업을 수시로 익히면 막힌 물이 잘 흐르고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공부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공부의 즐거움을 느낀 사람은 당연히 공부하는 시간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잠까지 물리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공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군자는 먹는 것에 대해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고 거처하는데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한 일하는데 민첩하고 말하는 데는 신중하며 도의를 아는 사람에게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다. 이런 사람이라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할 만하다.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세계관을 확립하였으며 40살에는 미혹됨이 없게 되었고 50살에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으며 60살에는 무슨 일이든 듣는 대로 순조롭게 이해했고 70살에는 마음 가는 대로 따라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만하다. 그릇은 그 모양과 크기에 따라 쓰임새가 정해져 있지만 군자는 그렇게 한두 가지 기술에만 능숙한 기능인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도리를 두루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진정한 사람됨을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어떤 동기로 그것을 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진정으로 그 사람이 편안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숨길 수가 없다. 군자란 말보다 앞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말을 한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막연하여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자장이 여쭈었다. 열 왕조 뒤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절과 법도를 따랐으니 거기에서 보태거나 뺀 것을 알 수 있고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절과 법도를 따랐으니 거기에서 보태거나 뺀 것을 알 수 있다. 그 누군가 주나라를 계승하는 자가 있다면 백왕조 뒤의 일이라 할지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가 모셔야 할 귀신이 아닌데도 그를 제사 지내는 것은 아첨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아침에 도를 들어 알게 된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선비로서 도의 뜻을 두고도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더불어 논의할 상대가 못 된다. 군자는 천하에서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것도 없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없으며 오직 의로움만을 따를 뿐이다. 어진 일을 보면 그와 같아질 것을 생각하고 어질지 못한 일을 보면 자신 또한 그렇지 않은지를 반성한다.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배우려는 열의가 없으면 이끌어주지 않고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일깨워주지 않으며 한 모퉁이를 들어보였을 때 나머지 세 모퉁이를 미루어 알지 못하면 반복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 부가 만약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비록 채찍을 드는 천한 일이라도 나는 하겠다. 그러나 추구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굽혀 베개 삼고 누워도 즐거움은 또한 그 가운데 있다. 의롭지 않으면서 부귀를 누리는 것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도리를 안 사람이 아니라 옛 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그것을 추구한 사람이다.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간다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서 좋은 점은 가리어 본받고 그들의 좋지 않은 점으로는 나 자신을 바로잡는 것이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많이 듣고 그중 좋은 것을 택하여 따르며 많이 보고 그중 좋은 것을 마음에 새겨둔다면 이것이 진실로 아는 것에 버금가는 일이다. 바른 길로 나아가는 자는 받아들이고 바른 길에서 물러나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법인데 배우겠다고 찾아온 사람을 어찌 모질게 대하겠느냐? 사람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려 하여 그 깨끗함을 받아들인 것이니 지난 일에 연연할 것이 없다. 군자가 귀하게 여기는 도가 셋 있으니 몸을 움직일 때는 사나움과 거만함을 멀리하고 안색을 바로잡아 신의에 가까워지도록 하며 말을 할 때는 천박하고 도리의 어긋남을 멀리해야 합니다. 선비는 뜻이 크고 의지가 강인해야 하니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기 때문이다. 인을 자신의 임무로 삼으니 또한 책임이 무겁지 않은가? 죽은 뒤에야 그만두는 것이니 또한 갈 길이 멀지 않은가? 시를 통해 순수한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예의를 통해 도리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되며 음악을 통해 인격을 완성한다. 성현들의 가르침에 대한 두터운 믿음을 가지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죽음으로써 선한 도를 지켜야 한다.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고 어지러운 나라에는 머물지 말아야 한다. 천하의 도가 행해지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조용히 숨어 살아야 한다. 나라의 도가 행해지는데 가난하고 천하게 산다면 부끄러운 일이며 나라의 도가 행해지지 않는데 부귀를 누린다면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다. 둘째, 사람들과 소통을 잘해야 한다.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군자는 벗과 교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인이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며 인간들 사이에 가장 조화롭고 안정된 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효도와 공경은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손윗사람에게 공경스럽게 대하는 자세가 모든 인간 관계의 근본입니다. 유자가 말했다. 그 사람됨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공경스러우면서 윗사람 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 해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질서를 어지럽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는 것이니 근본이 확립되면 따라야 할 올바른 도리가 생겨난다. 효도와 공경이라는 것은 바로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니라. 말을 다른 사람이 듣기 좋게 교묘하게 하고 보기 좋도록 얼굴빛을 곱게 꾸미는 사람들 중에는 인한 이가 드물다. 증자가 말했다. 나는 날마다 다음 세 가지 점에 대해 나 자신을 반성한다. 남을 위하여 일을 꾀하면서 진심을 다하지 못한 점은 없는가? 벗과 사귀면서 신의를 지키지 못한 일은 없는가? 배운 것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은 없는가? 젊은이들은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가서는 어른들을 공경하며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신의를 지키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 이렇게 행하고서 남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글을 배우는 것이다. 자하가 말하였다. 어진 이를 어진 이로 대하기를 마치 여색을 좋아하듯이 하고, 부모를 섬길 때는 자신의 힘을 다할 수 있으며 임금을 섬길 때는 자신의 몸을 다 바칠 수 있고, 벗과 사귈 때는 언행에 믿음이 있다면 비록 배운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글을 배운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경우에는 자식의 속마음을 살펴보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자식의 행동을 살펴보아야 한다. 유자가 말하였다. 예의 기능은 화합이 귀중한 것이다. 옛 왕들의 도는 이것을 아름답다고 여겨서 작고 큰 일들에서 모두 이러한 이치를 따랐다. 그렇게 해도 세상에서 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합을 이루는 것이 좋은 줄 알고 화합을 이루되 예로서 절제하지 않는다면 또한 세상에서 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약속한 것이 도의에 가깝다면 그 말을 실천할 수 있고, 공손함이 예에 가깝다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의탁하여도 그 친한 관계를 잃지 않을 수 있다면 또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맹의자가 효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 번지가 수레를 몰고 있을 때 공자께서 그에게 그 일을 말씀하셨다. 맹손 씨가 나에게 효에 대해 묻기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번지가 여쭈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살아계실 때는 예의를 갖추어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법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라는 것이다. 맹무백이 효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는 오직 그 자식이 병날까 그것만 근심하신다. 자유가 효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요즘의 효라는 것은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개나 말조차도 모두 먹여 살리기는 하는 것이니 공경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 자하가 효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항상 밝은 얼굴로 부모를 대하는 일이 어렵다. 일이 있을 때는 아랫사람이 그 수고로움을 대신하고, 술이나 음식이 있을 때는 윗사람이 먼저 드시게 하는 것을 가지고 효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아내와 함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그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아서 바보처럼 보인다. 그런데 뒤에 그가 생활하는 것을 보니 그 내용을 충분히 실천한다. 그렇다면 아내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도리를 거의 완벽하게 이해한 것이다. 애공이 여쭈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따릅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여 그릇된 사람의 위에 놓으면 백성들이 따르고, 그릇된 사람을 등용하여 정직한 사람의 위에 놓으면 백성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개강자가 물었다. 백성들이 윗사람을 공경하고 진심으로 따르며 열심히 일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위엄 있는 태도로 대하면 백성들이 공경하게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면 진심으로 따르게 되며,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여 부족한 사람을 가르치도록 하면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게 된다. 사람에게 신의가 없으면 그 쓸모를 알 수가 없다. 만일 큰 수레에 소의 멍에를 맬 데가 없고 작은 수레에 말의 멍에를 걸 데가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자기가 모셔야 할 귀신이 아닌데도 그를 제사 지내는 것은 아첨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 되어서 인하지 못하다면 예의를 지킨들 무엇하겠는가? 사람이 되어서 인하지 못하다면 음악을 한들 무엇하겠는가? 예는 사치스럽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고, 상례는 형식을 잘 갖추기보다는 오히려 슬퍼하는 것이 낫다. 군자는 다투는 일이 없으나 꼭 하나 있다면 그것은 활쏘기로다. 그러나 절하고 사양하며 활쏘는 자리에 오르고 내려와서는 벌주를 마시니
그 다투는 모습도 군자답다. 활쏘기를 할 때 관역의 가죽을 꿰뚫는데 주력하지 않는 것은 힘씀이 다 다르기 때문이니 이것이 옛날의 도리이다. 활쏘기에서 중요한 것은 힘자랑이 아니라 집중과 절차를 통한 수양이다. 정공이 물었다.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임금은 예로서 신하를 부리고 신하는 충으로서 임금을 섬겨야 합니다. 충이란 복종이 아니라 한가운데의 마음이다. 즉 성심성의를 다하는 진실된 마음을 의미한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고 예를 실천하는데 공경스럽지 않으며 상을 당하여 슬퍼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 주겠는가? 마을의 풍속이 인하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인한 마을을 잘 골라서 거처하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롭다 하겠는가? 인하지 못한 사람은 오랜 동안 곤궁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오래도록 안락하게 지내지도 못한다. 인한 사람은 인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여긴다. 오직 인한 사람만이 남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다. 진실로 인의 뜻을 두면 악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부유함과 귀함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누려서는 안 된다. 가난함과 천함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부당하게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억지로 벗어나려 해서는 안 된다. 군자가 인을 버리고 어찌 군자로서의 명성을 이루겠는가? 군자는 밥 먹는 순간에도 인을 어기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급한 때라도 반드시 인에 근거해야 하고 위태로운 순간일지라도 반드시 인에 근거해야 한다. 나는 아직 인함을 좋아하는 사람과 인하지 않음을 미워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인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인하지 않음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을 실천함에 있어서 인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는다. 하루라도 인을 위해 그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그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아마도 있긴 하겠지만 나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사람의 허물은 각기 그가 어울리는 무리를 따른다. 그러므로 그 허물을 보면 곧 그가 어느 정도 인한지를 알게 된다. 인이 멀리 있는가? 내가 인을 실천하고자 하면 곧 인은 다가온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지만 소인은 편히 머물 곳을 생각하고 군자는 법을 생각하지만 소인은 혜택받기를 생각한다.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면 원한을 사는 일이 많아진다. 예의와 겸양으로 일을 대한다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예의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면 예는 있어 무엇하겠는가? 부모를 섬길 때는 잘못하시는 점이 있더라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을 뜻을 보이더라도 더욱 공경하여 부모의 뜻을 어겨서는 안 되며 아무리 힘들더라도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생존해 계실 때는 먼 곳으로 가서는 안 되며 떠나갈 때는 반드시 갈 곳을 정해 두어야 한다. 옛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이는 행동이 따르지 못할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절제 있는 생활을 하면서 잘못되는 경우는 드물다. 군자는 말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듯이 하려 하고 행동에 대해서는 민첩하려고 한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임금을 섬김에 번거롭게 자주 간언을 하면 곧 치욕을 당하게 되고 친구에게 번거롭게 자주 충고를 하면 곧 소원해지게 된다. 번지가 지혜에 대해서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지켜야 할 도의에 힘쓰고 귀신은 공경하되 멀리하면 지혜롭다 할 수 있다. 인에 대해서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한 사람은 어려운 일에는 먼저 나서서 하고 이익을 챙기는 데는 남보다 뒤지는데 이렇게 한다면 인하다고 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인한 사람은 산을 좋아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동적이고 인한 사람은 정적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게 살고 인한 사람은 장수한다. 멋을 낸다고 하여 제사 지낼 때의 옛 법도를 어기고 모난 술잔을 둥글게 만든다면 어찌 그것이 제사에 쓰는 모난 술잔이겠는가? 군자가 글을 널리 배우고 예로써 단속한다면 또한 도리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로다. 만약 백성들에게 널리 은혜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성인일 것이다. 요임금과 순임금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근심으로 여기셨다. 인이란 것은 자신이 서고자 할 때 남부터 서게 하고 자신이 뜻을 이루고 싶을 때 남부터 뜻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미루어 남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인의 실천 방법이다. 군자는 평온하고 너그럽지만 소인은 늘 근심에 쌓여 있다. 공손하면서도 예가 없으면 수고롭기만 하고 신중하면서도 예가 없으면 두려움을 갖게 되며 용감하면서도 예가 없으면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고 정직하면서도 예가 없으면 박절하게 된다. 군자가 친족들을 잘 돌봐주면 백성들 사이에서는 인한 기풍이 일어나며 옛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각박해지지 않는다. 용맹을 좋아하면서 가난을 싫어하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고 사람으로서 인하지 못한 것을 지나치게 미워해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게 된다. 그 직위에 있지 않다면 그 직위에서 담당해야 할 일을 꾀하지 말아야 한다. 우임금에 대해서라면 나는 비난할 것이 없다. 자신의 식사는 형편없으면서도 귀신에게는 정성을 다하였고 자신의 의복은 검소하게 입으면서도 제사 때의 예복은 아름다움을 지극히 했으며 자신의 집은 허름하게 하면서도 농민들의 관계 사업에는 온 힘을 다했다. 순임금과 우임금께서는 천하를 가지시고도 거기에 사사로이 관여치 않으셨으니 위대하다. 삼배로 만든 관을 쓰는 것이 예법에 맞지만 지금은 명주로 만든 것을 쓴다. 이것이 검소함으로 나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르겠다. 마루 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예법에 맞지만 지금은 마루 위에서 절을 한다. 이것은 교만한 것이므로 비록 여러 사람들과 다르더라도 나는 마루 아래서 절하겠다. 공자께서는 네 가지를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 사사로운 뜻을 갖는 일이 없으셨고 기필코 해야 한다는 일이 없으셨으며 무리하게 고집부리는 일도 없으셨고 자신만을 내세우려는 일도 없으셨다. 셋째, 겸손해야 한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군자가 신중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으며 배워도 견고하지 않게 된다. 충실과 신의를 중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사귀지 말며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자공이 말하였다. 가난하면서도 남에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즐겁게 살고 부유하면서도 예의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 백성들을 정치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고도 부끄러워함이 없다. 그러나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또한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 자장이 출세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많은 것을 듣되 의심스러운 부분은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다. 또한 많은 것을 보되 위태로운 것을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행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출세는 자연히 이루어진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걱정해야 하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만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의 도는 충과 서일 뿐이다. 충은 진심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선은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남이 바라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박다. 바탕이 겉모습을 넘어서면 촌스럽고 겉모습이 바탕을 넘어서면 형식적이게 된다. 겉모습과 바탕이 잘 어울린 후에야 군자다운 것이다. 사람의 삶은 정직해야 한다. 정직하지 않은 삶은 요행이 화나 면하는 것이다. 인격을 수양하지 못하는 것, 배운 것을 익히지 못하는 것, 옳은 일을 듣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나의 걱정거리이다. 사치스럽게 하다 보면 공손함을 잃게 되고, 검소하게 하다 보면 고루하게 되지만, 공손함을 잃기보다는 차라리 고루한 것이 낫다. 성인과 인인이야. 내가 어찌 감히 되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성인과 인인의 도리를 배우고 본받는데 실증 내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있다. 어진 사람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 없는 사람에게 묻고, 많이 알면서도 적게 아는 사람에게 물었으며, 있으면서도 없는 듯하고 꽉 차 있으면서도 텅 빈 듯하고, 남이 자기에게 잘못을 범해도 잘잘못을 따지며 다투지 않는다. 만약 주공처럼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그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는 것이 있는가? 나는 아는 것이 없다. 그러나 어떤 비천한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다하여 알려줄 것이다. 공자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고 30세 무렵에는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55세에 노나라를 떠나 여러 나라를 떠돌며 인과 예의 사상을 펼치고자 하였으나 제후들은 그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13년의 긴 여행을 정리하고 노나라로 돌아왔으며 68세의 노인이 된 그가 전념한 것은 교육과 저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핵심 사상인 인과 예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었지만 먼 훗날 어느 때든 실현되기를 희망하며 싹을 심었으며 많은 그의 제자들로 그의 사상이 전파되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수천 년이 흘렀지만 지금 현재에도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자가 생각한 것처럼 인생을 산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며 인하게 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겨운 때도 많습니다. 그 힘겨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성현의 말씀일 것입니다. 만약 인생의 길을 가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머뭇거릴 때 오늘 배운 말씀을 상기해 보신다면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찾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혜 명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